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좀 더 특별한 곳에 관리하고 도둑맞지 않게 숨겨놓기도 하고 또 감추어 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그 보물이 귀중품일 수 있고 통장일 수 있고 땅 문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생일날 써준 정성스러운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그것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지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는 오늘 우리 새벽교회에서 오후 예배는 제자도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형편상 나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동일한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소중한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닌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것이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이 있을 때 그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는 우리가 항상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모든 분들이 상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가 스위스에 있다라고 합니다. 스위스에 있는 그 금고는 철통 보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장점이 있다면 그 보관물에 대해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통치자도 그곳에 계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이나 뭔가 떳떳하지 않은 아주 소중한 것들이 그곳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비자금은 어디에 숨겨 놓으십니까? 혹시 장롱 깊은 곳에 아니면 책장 깊은 곳에? 그런데 우리가 다 숨기는 마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숨겨 놓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 결코 우리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이 땅에 쌓아두는 것보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많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보물이 다르고 보물을 숨겨두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요즘 모 목회자의 문제나 우리 한국교회 요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존경하던 그 목사님들이 왜 마지막에 이렇게 달라졌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가 내가 사실은 조금만 더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별로 차이 없습니다. 별로 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거 제일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았는데 정말 믿음 좋은 목회자로, 믿음 좋은 장로님으로, 믿음 좋은 성도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돈 몇 푼이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러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럼 어떤가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달랐습니다. 그 한 명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 그 예수님의 13명의 그 그룹 가운데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계를 주로 누구 시키는지 아세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시킵니다. 제일 믿을 만한 사람 회개를 시키는 법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제일 믿음직스러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통장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찬식이 아니라 세족식을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 발 씻기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면서 제 생각에 다른 제자의 발을 씻길 때마다 손에 힘을 더 주지 않으셨을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아마 더 오래 닦고 더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성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 궁금했어요. 모두 다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12명 가운데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누구일까?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의 옆구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항상 예수님 옆에 앉았거든요. 예수님께 물어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다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 떡을 찍어주는 그 사람이냐. 그리고 그 떡을 찍어주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에게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가룟 유다는 정확하게 예수님과 결별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암호의 사인으로 예수님께 키스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웠던 이유는 가룟 유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세족식을 할 때도 너희가 다 씻을 필요는 없다.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세족식에 또 성찬식에 괴롭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내가 믿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발꿈치를 들고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저주받을 길을 가고 있는 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다른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제자같이 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두 주인은 이 세상의 재물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힘을 상징하는 돈을 예를 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 주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인데, 오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두 주인 섬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돈도 두 주인 섬기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하면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빨리 이 착각을 깨뜨리셔야지 맞습니다. 두 주인이 허락을 안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더 사랑하거나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을 이 돈이나 하나님이나 둘 다 그 주인들이 허락을 안 해요. 우리만 착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때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다 쌓아두고 사는가를 분명히 해야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게 아니면 결국은 갈라져요. 결국은 가룟 유다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섬기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그 길을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거입니다. 그 착각을 빨리 깨뜨리십시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입니다. 오늘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면서 우리가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사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문제가 다 똑같거든요. 돈이 많으신 분이나 돈이 적은 분이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비슷합니다. 돈 많은 분들은 고민 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돈 많은 분들도 고민이 많고 돈이 너무 없어서 빚지고 사는 분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제자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키우시는 거고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건데 우리가 염려를 합니다. 자, 염려할 때 오늘 염려하는 그 염려가 사실은 어저께 그렇게 염려하던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사실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도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렇게 먹고 살고 있고 입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원래 그것이 분명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행복한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더 이야기할 게 많지만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셔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보물이 무엇이고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숨겨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그 발걸음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